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과 1대1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독대가 있고 또 주님께 받은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소리, 소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현영 씨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고 이분이 늦게 딸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늦게 믿었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상당히 깊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면서 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효령 교수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기독교가 이 시대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때 이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가 일상적 가치를 뒤집을 때, 기독교가 일상적 가치를 뒤집을 때 비로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답을 했습니다.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세상의 가치는 갖는 거, 누리는 거, 빼앗는 거, 쟁취하는 거, 이 소유를 최대한으로 나 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잖아요. 버리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 비움.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비웠고 몸을 죽였고 몸에 있는 피와 그리고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십자가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런 어떤 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비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8복을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8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애통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 삶의 가치를 바로 뒤집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야말로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영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한 절이지만 여기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그들이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감사 주간이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또 항상 기도하라, 또 항상 익숙하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놓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동력세에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막 쥐어짜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뭐냐면 전부 회개의 표현이잖아요. 또 이런 이 회개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한 삶.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분,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일해가 되어주셔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항상 내 두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승리로 이끄는 삶. 이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배우면 배우는 만큼 그 배움 속에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이런 이 깨달음이 가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에,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힘썼다. 그 사도들이 가르칠 때 배움에 힘썼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구역 예배나 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꼭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꼭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교제에 그들이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헬라어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이 부름받은 공동체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모임. 또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몸이라며,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교제에 힘쓰고 그랬거든요. 서로 교제에 힘쓰고. 근데 이 교제에 힘쓴다는 이 표현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졌냐면 헌신으로 받아진 거예요. 헌신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교제에 힘썼다라고 할 때 이 교제에 힘썼다는 이 의미가 헌신으로, 어떤 헌신이냐면 그 다음에 뭐 떡을 떼고 그랬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또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나눔. 그래서 이 서로 교제한다는 이 말씀 속에 헌신이 담겨져 있고, 이 헌신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도에 힘쓰는 헌신을 보였고, 또 나눔과 구제를 힘쓰는 또 헌신을 보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임 속에는 반드시 이 교제가 이게 원만하고, 그리고 이 교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교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만약 마음이 좁으면, 또는 이 마음이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는 이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 목적 때문에 서로 간에 어그러질 수 있고 서로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상처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을 넓히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따뜻한 배려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광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방문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등록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신자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교회를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 오실 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뭔가 좀 그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낯선 장소에 가면 좀 뭔가 들어갈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주위를 살피게 되고 좀 분위기를 살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어색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탁 나갈 때는 마치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마음들이 나갈 때는 아쉬움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아쉬움이, 너무 빨리 끝났어. 지금 나가는 것이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좀 더 있고 싶은 아쉬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뒤를 보면서 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뭐냐면 서로 공동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친절함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친절함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낯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보도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아니면 나의 주보를 먼저 이렇게 이분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을 못 찾는 분이 있으면 또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오히려 그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선한 마음, 이런 이 마음이 그들이 날마다 교제에 힘썼다라고 할 때 이 교제에 힘썼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들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여러분 이게 헌신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 헌신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거든요.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기도에 힘썼더라, 2장에도 기도에 힘썼더라, 3장에도 기도에 힘썼더라, 4장에도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데 전부 다 배경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에 힘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 대로 다시금 또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마라나타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굉장히 기도를 강하게 힘썼을 때,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되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또 기도에 힘썼더라. 왜 기도에 힘썼냐면 이 사도들이 너무 막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이번에는 막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회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더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이 초대교회가 진짜 막 성령 충만한 교회야. 이 초대교회 어떤 능력들을 막 부러워하고, 이 부러워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로 힘써지는 이런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그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어떤 부러운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들의 부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다윗을 통해 갖는 그 부러움은 그 어린 나이에 큰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부러울까요? 저는 물론 골리앗을 이긴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다윗이 얼마만큼 기도에 힘썼는가, 그의 그 능력이, 그의 그 신념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의 그 시편을 통해 나오는 수많은 시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뭐를 거기다 하나 추가하냐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역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역시 다니엘도 그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에 기도가 있었고, 엘리야처럼 낙타 무릎과 같은 이런 이 기도가 있었고, 또는 다윗처럼 이런 푸른 들녘에서 이 하늘을 마치 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이불 삼아서 그렇게 초원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있고, 또 다니엘처럼 또 이 적진의 가장 깊숙한 이런 우상의 도시 나라에서 또 이렇게 골방에서 드렸던 이런 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헛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떼먹겠습니까?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거든. 하물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는데 떼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도 응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초대교회가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첫째는 사도들에게 배우는 데 힘썼고, 두 번째는 영적 교제에 힘쓰며 그들이 헌신의 삶을 보였고, 세 번째는 그들의 기도에 힘썼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놓고 이 초대교회를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능력을 받고 힘있게 쓰임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모두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그 가운데 특정인 한두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의 어떤 리더십으로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초대사회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할 때, 설교는 베드로가 있지만 거기에 11 제자가 함께 베드로와 옆에 서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두 분이 특정인이 어떤 기도의 충만함으로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누리기를 바라고 선포하기를 바라고,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 이 강권적인 이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거든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모두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가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또 많은 병자들이 다 전부 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절대 개인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자를 씁니다. 자기 욕심과 정력으로 구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청지기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겸손한 이런 자기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목적이면 우리는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을 뒤집는 그런 뒤집힘의 이런 어떤 역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 뒤집힘의 이 역사,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다 내려놓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집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 이런 어떤 자기 비움의 이 단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배경이 가난하고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어떤 열정을 가질 때는 항상 이 고난이 따르고 또는 쫓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숨막히는, 마치 쫓기는 자가 있고 쫓는 자가 있는 이런 숨바꼭질하는 이런 답답하고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초대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진리신 그 주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배고픔과 추위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때 그들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그런 그 정직함과 진실함 때문에 어떤 일이 났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교제에 힘써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광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가지려면,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교제에 힘쓰며 이 교제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 기도가 진실하며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하며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방을 둘러보면 이 사방이 전부 다 마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이 위기가 있고, 이런 이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고, 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땠고, 그러면서 막 사랑을 찬양으로 막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두근거림, 이 마음이 얼굴에는 미소로, 그리고 가슴에는 따뜻함으로, 그리고 지금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말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기도의 손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요셉처럼 그 기근의 때에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모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에게는 요셉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는 교제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선포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공허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밋밋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가슴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감사함으로 응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